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시편 129편은 성전 순례시 10번째 시죠. 129편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시인 한 개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순례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시인은 나라고 하는 고백 속에 공동체를 담고 있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민족의 운명을 마치 개인이 겪은 일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1948년 나라가 재건되기까지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국가 없는 나라로서 인생을 살아온 정말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937번이나 받았다고 하니까 물론 그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근래에 우리가 경험한 것만 해도 일제강점기 36년을 경험했으니 우리 역시 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그러한 국가가 아닌가.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역경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게 하시는 개인, 이러한 역경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민족,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역경 속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표현적으로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잖아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한 작은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놓여 있죠. 불가피하게 고대 근동 여러 나라들 정치, 종교, 경제적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죠. 3절에 보니까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참 슬픈 표현이죠. 고랑은 깊은 상처 혹은 고난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자신의 국가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냥 고난이 고난 자체로 우리가 고난 속에 지식돼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문제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변화되겠다라는 요배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경 속에 있는 무엇? 사명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폴 밀러가 이렇게 말해요. 일상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주신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은 저마다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만날 확률, 태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것을 굳이 과학자들이 밝혀냈지만 그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확률이 70조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은. 맞춤형 고난의 이유는 명확하죠. 왜 고난의 과정이 각자에게 다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성경의 증언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배우기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인생의 광야, 진정한 자아를 창조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 과정이죠. 광야의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광야 지날 때 불기둥, 구름 기둥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손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행간 사인을 읽으라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비언어적인 요소들 속에 더 많은 언어가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물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참 그런 독법을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독법을 배우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만큼 유익한 게 없다고 봐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 말 사이에 숨어 있는 복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한 번 읽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은 우리가 읽는다고 보거든요. 읽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그 글들 사이에 숨어 있는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지, 어떤 게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행간 사이를 보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며 글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들을 돌아볼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비언어적인 요소, 무엇을 정말 알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지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여러분 질문하며 그거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고난이 의미가 있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고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실은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난의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 진짜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훌륭한 역경인 거예요. 역경. 그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내 역경 지수가 높아지는 거겠죠. 일찍이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국이 짊어져야 했던 고난의 짐은 저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이라고 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함석헌 선생의 개인적인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야 사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인지 평가받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상을 이분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고난이 많았냐 한민족이 그것은 세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어떤 해석학적 입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그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사실은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죠? 만약 그가 함석헌 선생처럼 세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아름다운 면모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역경 속에 하나님이 내게 나만의 맞춤형 고난, 맞춤형 역경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이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죠? 무슨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고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같은 내용의 반복은 중요하다는 것이. 고난과 역경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지금 이 시인은 기르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역경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 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죠? 고난이 나를 파괴할 수 없어. 오히려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탁월한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힘겨운 저항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 더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 더 강해지는 거죠. 적대자가 여러분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나에게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요. 용기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힘든 역경이거든요. 그죠? 힘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 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대상을 대적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역경지수가 자꾸 나는 높아지고 있다. 거죠. 힘이 어디에서 온 걸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잖아요. 왜? 어제의 세포가 죽었거든요. 오늘 재생되는 세포로 인해 내가 재탄생된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달라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시간은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측은하게 만들 수 있고, 식었던 마음도 뜨겁게 내 마음을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변화, 중요한 힘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유일하게 읽었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한번 작은 책자니까 사다가 손 곁에 두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데 지도자가 갖춰야 중요한 어떤 아포리즘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이 아우렐리우스가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은 점이고 실체는 유동하는 것이며 지각은 혼탁하고 육체의 구성은 부패하며 영혼은 회오리 바람이고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워. 명성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육지에 속하는 것은 모두 흐르는 물과 같고 영혼에 속하는 것은 꿈이요 연기이며 삶은 전쟁이고 나그네의 일시적 체류이며 후세의 명성은 망각이다. 되게 험한 고백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변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죠? 변하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야 돼. 그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네. 그 하나님이 생존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어떠한 인생의 역경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목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미 우리가 승리자 곁에 서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7교회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이제 그만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 7교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다시 읽어가면서. 그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항상 그들에게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다. 미래의 소망. 예를 들어 네가 충성을 다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죠. 소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정말 인생에 승리하게 하는 힘이 뭐냐.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오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야. 역경을 지날 때 여러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극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는 확신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어. 단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용기. 이게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니겠느냐.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서 여러분, 황제 숭배가 강렬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승리에 대한 요구를 요한이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 속에서는 항상 무엇? 미래의 소망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 소망을 보라고 하는 거죠. 소망. 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의 이 시편 속에서 저는 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 그죠? 하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이 과거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메시지 속에서 아, 그래. 모든 인생엔 맞춤형 고난이라는 게 있구나. 맞춤형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의 코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 할 때 이유가 뭘까? 그 속에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주목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행간 속의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역경을 통해 더 강하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